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내하고 다니다가 이제 코스트코를 갔어요. 이번 개강 예배 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뭐 할까 서로 그러다가 동식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막대 달린 사탕, 추파춥스 이걸 하나씩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생각만 하면 뭐하다. 이걸 실천을 해야 진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고 뭐 놀라운 거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 또다시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하나씩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추가 춥수를 다 입에 하나씩 물고 전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주사님, 저는 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이따가 저희 단체 사진 그렇게 입에 하나씩 물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거더라고요. 집에 가서 가족이 있는데 정장으로 넥타이를 메고 끝까지 아내가 보지 않을 때까지 넥타이를 메고서 식사를 하고 계속 그 차림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일단 집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넥타이가 풀어지고요. 입었던 모든 정장들을 다 옷걸이에 걸어서 옷자만이나 다른 데다가 다 집어넣고 보관하고 편안한 목장으로 가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자체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서초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2015년에는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공동체로의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를 이루려면 이제 새 일을 시작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특징을 보니까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을 다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누는 걸 가지고 이야, 우리 가정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이렇게 같이 나눌까? 우리 어떻게 괴로운 것을 이렇게 함께 괴로워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없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슬플 때는 그 슬픔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한 번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뭘 받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갖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번 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제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한 번도 부족해보지 않고 한 번도 거기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거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처음 결혼하고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처음에 18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생활을 하는데 사실 버스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수요일 날 가야죠, 뭐 금요일 날 가야죠, 주일 날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계산되는 것을 더 확신하더라는 거죠. 그때도 저희가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중등부 임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초대했어요.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밥 먹고 그렇게 와갖고 같이 생활하니까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성이 같아야 되고 피를 나눠야 되는 것, 거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가족이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는 남녀, 노소도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 봤더니 거기에 피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더라고요.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만남의 가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쁘면 그렇게 같이 기뻤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서초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좋은 분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안 만나더라고요. 가족인데요 너무 각방스더라고요. 밥을 먹어도요 다 개인 밥상에 밥 갖고 가서 드시더라고요. 내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반찬을 같이 먹는 거고요, 밥을 같이 먹는 거고요, 국을 같이 떠먹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깨끗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 각 밥상에 또 복잡하다고 시간도 또 이게 격차를 두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아빠 밥상에 양빵으로 들어가고, 엄마 밥상이 부엌으로 가고, 애들 밥상은 없으니까 도시락 싸갖고 막 정신없이 나가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방문하겠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 긴장을 하셔갖고 사색이 되셔갖고 올해는 금요일날을 정해서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방을 한다 그러면 다들 정신없이 치우시잖아요. 치우지 마세요. 하루 치운다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고생하는 거는 신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좀 맛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꿔봅니다. 이제 가족은 다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서초 A 공동체가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서로 오해도 많고요, 싸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시면 돼요. 제가 말하다 보면 실수 분명히 합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다 보면 분명히 무례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저 김 목사가 정말 가까워지고 싶나 보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30년 신앙생활 해보는데 저런 목사 처음 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참 특이하다.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런 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한번 받아줘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문을 열어줘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정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번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초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우리 자란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배우고 익힌 것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요. 그런데 가족이 되면 이 모든 거 다 뛰어넘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현실에 묶이는 이유 간단합니다. 좀 과하게 말하겠습니다. 현실에 묶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이 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선이 될 뿐입니다. 상황 때문에 뒤처지는 건 아닙니다.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제1순위라면 저는 우리 서초의 공동체가 2015년대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얼마만큼 소중한 분인지를 한번 새롭게 깨닫는 한 해가 되십시오.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그분보다 사랑할 만한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같이 자격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내가 축복인지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세계입니다. 이제 이웃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거는요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 맞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스타일 따지시면요 우리 맞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스타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냥 이웃이 사랑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미운 사람 있으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미움은 죄니까요. 누군가 판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할 마음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는지 아세요? 미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용서가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더불어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아내하고 왜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불편은 아닌데 그 불편함이 저로 하여금 불편케 했어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목사가 아내를 미워하면 되겠는가 이 한 가지 이 테마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너 목사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아내가 불편할 때 그 마음을 한 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목회가 안 되지.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아내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얘기한 건데요. 결혼하면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애 때 우리 열심히 싸워보자. 그래서 연애 때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한 3년 연애를 하면서 왜냐면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갈라설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랑하는 것을 더해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 동안 우리 서초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난번 리더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식사 시간에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초의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하는 몫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저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물 붓듯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각보다 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구원받아 우리는 주님 안에 산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다시 주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서초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땠다는 겁니까? 서로 낯선 사이라는 겁니다. 서로 나그네였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친밀한 사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제는 만날 때 서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한다는 것은 또 그걸 억지로 표현해서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자주 만나다 보면 반가워지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10년을 만나는데 표정의 변화는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계시죠? 남편이 30년 만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표정 보내보세요. 그럼 굉장히 낯섭니다. 근데 표정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느껴지더라고요. 반가워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반가워하는 거가 느껴지세요? 예. 조장로님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근데 자주 만나면요, 그 눈길에도 자주 부닥치면 이게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다라고요. 반가워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모이는 거예요. 밥 한 번 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집사님 시간 있으세요? 한번 모이죠.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모이죠.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한번 밥 먹으러 가지요. 지나가는 말 같은데 이러한 말 한마디가 사실 우리 안에 친밀함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생각에는 토요일마다 새벽기도를 끝나고 숨을 돌아가면서 한번 만나볼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평생 새벽기도 한번 안 나왔던 분이 할 수 없이 나오는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할 수 없이 나오는 그 한 번의 그 기적의 일이 평생 간증이 가세요. 나도 새벽기도 나가봤어.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으로 우리 순으로 이제 개강하여 시작할 때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친밀한 관계로 가족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가족은요 한 집에서 삽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모여 나누고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요, 제일 먼저 주 앞에 나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무너지고 힘든 일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먼저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어느 틈에가 믿음의 동역자가 어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한 집에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분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질서가 있지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모든 질서를 지켜가지만 그러나 사랑함으로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보다 젊었을 때 제가 참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지금 거의 다 80 후반 90대 권사님들인데요. 서빙고에서 섬길 때 권사님들이 모이면 그때는 30대의 풋풋함 젊음이었으니까요. 아까 그렇게 두드리세요. 우리 성원이 목사 왔어 이러면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저 커피숍으로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말 하나요?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고 5분 10분 얘기하고 그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5분 10분의 시간이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차 한잔 마시러 가시죠. 일부도 드물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차 한잔 마시러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있으세요? 아니 차 마시러 가자고 손을 잡는데도 바쁘신데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뭘 말하는 말씀드린지 알겠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가자는 겁니다. 뭐라고 불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갈 때 목사님 그러면 저는 거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가족은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서초의 공동체가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도전할 시간이 온 것뿐이에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고요. 넘어지면요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죽으면요 다시 살리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날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갈 때에 지난 시간 속에서 서초의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연세가 들어서 이 자리에 못 오는 분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인사하고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른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요 그냥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요 버팀목이 되고요 그게 요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장로님이 계시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공동체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바로 여러분이 있기에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꼭 기억할 일은 항상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었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의 예언자들을 죽일 수 있었는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 고민, 갈등,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그거 문제를 보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에 막혀있는 담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그 담 때문에 걱정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담을 다 흔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손만 대면요, 그 다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친히 모든 분깃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오면은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나빠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아무리 흥에 겨워도 그저 우리끼리 즐거운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흥겨우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그 사이에 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아내를 볼 때에요, 내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볼 때에, 내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귀로 듣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급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그러면 다 나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빨리빨리. 정말 빨리빨리 잘합니다. 근데 빨리빨리 잘하는데 마무리가 빨리빨리가 돼가고요, 점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점 찍는 훈련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점 찍고 출발하고. 근데 그 점 찍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건물이 완성되고 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지는 이유는요, 말씀에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초의 공동체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자라도록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성장시켜 주시고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요, 주님이 성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며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서초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일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회로 번성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22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비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충만입니다.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성령님 충만함으로 또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럽니다. 다른 헬라어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시제, 지속.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재 시제인데 지속형이라는 겁니다. 나 이전에 예수님 믿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2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십니까? 지금 충만하십니다. 왕년에는 누구든지 다 한 번쯤 충만해 봤습니다. 우리 서초의 공동체도 한때 부흥했었죠. 왕년에. 근데 이제 새로운 부흥의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사랑하는 서초의 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고 고백하고 서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서초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서초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 상달되어져 응답받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가고 다듬어져가고 커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